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이제 거의 순교하기 전이죠.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우리 핍박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이방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방 성도들에게. 순교하기 전에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좀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 또 그런 직설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단하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베드로 사도가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고난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할 때 너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너희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을 같이 읽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루살렘을 가신 거거든요. 6월절에.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짐을 아시고 그걸 이루려고, 쉽게 얘기하자면 죽으려고 가시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등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성진 집사님은 김지현 집사님 때문에 약간 등 떠밀린 것도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저만큼 착한 신랑이면 데리고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떻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여기 청년부 집회 이쪽은 못 간 사람들이 있고 간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이게 등 떠밀려서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원치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귀한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서 하는 것. 여러분, 삶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는 일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먼저 하는 일들이에요. 크리스 가드너 그 영화 제목이 행복을 찾아서인가요? 영화 들어왔었죠. 그 누굽니까? 흑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아들 데리고 나와서 했던 건데, 크리스 가드너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방향이 옳다고 믿으면 가는 속도는 문제가 아니다. 그 방향을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여러분, 넘어질 게 두려워서 걷지 않으면 영원히 걸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알고 가셨어요.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의 근원이 되셨어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애들이 아까 철 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저절로 철 드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애들은 매를 맞아야지 철이 들어. 우리도요, 사실은 힘든 일을 겪어야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좀 없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성도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대비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힘들 것 같아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부딪히고, 그리고 늘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육체의 고난을 이긴 자. 여러분, 육체의 고난. 오늘 우리 삶에 아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는 남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을 자각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인데 고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더 문제인 거 아세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예전 교회를 처음에 같이 개척했던 집사님 한 분이 몸도 아프고 애들도 뭐 문제가 많고 막 이랬어요. 본인 몸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파요.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맨날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고난을 모르고 산대. 제가 늘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그것 때문에 문제야. 넌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맨날 그랬거든요. 고난을 깨달아야 되는데 고난으로 깨달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도 안 하고 신앙도 적당히 대충 이래요. 여러분,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한센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한센병의 가장 큰 문제는 썩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썩는 고통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아픈데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밤에 와서 쥐가 살을 파먹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한센병에 걸리면 고통을 못 느껴요. 고난을 못 느낍니다. 아, 이게 아픈 일이야. 이게 힘든 일이야.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이기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다 주님의 은혜로. 아니,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도. 그게 고통이었거든요. 고난이었고. 아,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같이 찢어지는 목마름을 느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했고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서 요즘 교리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굶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고난을 누리는 것인데 이 고난의 대신에 주는 보상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그랬어요. 죄를 그쳤다는 건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직장에서 혹독하게 일을 했던 사람은 정말 자신이 이루어가야 되는 일들에 관하여서 제대로 알게 되고요. 그러면 나쁜 상사를 만났던 사람이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분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아,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걸 잘못 해석을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서 좀 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일이 여러분 시간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게요. 뭐 요즘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한 20여 분 이상 읽어야지 신약 성경 통독은 가요. 근데 90일 통독 같은 걸 하면 보통은 1시간씩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4차례 성경을 읽으려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타임라인 올라가는 걸 쭉 읽다가 보니까 한 40분이 갔다고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보는 K-팝 스타도 1시간 20분인가 휙 가는 거예요. 그냥 2시간 가까이가. 우리는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매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일은 힘들어요. 왜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요. 여러분, 어떤 종류이든지 고난에 맞서려면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와요. 용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오는 용기가 아니면 만용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었으면서 타인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을 얻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는 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냥 좀 더 노력해서 사는 것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이었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는 일 힘들다고 그래요. 돈 버는 일도 힘듭니다. 사는 일 쉽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공부해서 남을 주자. 어머니들 중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지 못할 공부 정도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 공부 나를 위해서 하는 공부라면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중학교 졸업하고 정비공장 가서 일하는 친구 있는데 잘 삽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살아요. 남부럽지 않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다른 일에 기술 있는 일에 종사한 친구 정말 그냥 괜찮아요. 대학원 나와서 비리비리 되는 친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나만 먹고 살려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저희가 IT 가는 일에 고등학생들 뽑는데 성적 증명서를 받아서 뽑았습니다. 처음에. 지금도 받아요. 근데 성적을 꼭 보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실한가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혀 모르는 아이들을 뽑아서 가는 거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 사람이 오직 그 이름밖에 모르는 하버드를 간 아이들이 여럿 있었어요. 우리 IT 팀 중에. 우리가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매년 주는데 그 중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늘 그 아이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라. 너 먹고 살으려고? 아니,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지 나만이라면, 돈 벌어서 다른 이들을 먹이는 일에 쓸 수 있다면 내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 영어는 안 늘고 문화는 늘 충격이고 법은 낯설고요. 그걸 다 익히고 나니까 결국 노인돼서 이제는 정부 혜택 바라보고 사는 처지가 돼버리는 그런 인생들로 그냥 계속 살 건지,
공부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하고요. 돈도 열심히 버시길 바랍니다. 대충 일하지 마세요. 일하는 거 뼈 빠지게 일하세요. 그리고 나 먹을 건 줄이세요. 예수님이 그토록 애달파하시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 여러분, 그런 일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냥 나 먹고 사는 일 정도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정도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순절 지나거든요. 사순절의 기본 정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금식이고 그 다음에 구제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던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이게 사순절의 정신이에요. 개혁교회에서는 주님이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순절에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신학적으로 옳은 이야기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을 갑옷입는 사람에게 죄에서 멀리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공부를 오늘 하는데 이 공부도 내가 이거 해서 다른 이들을 정말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런 공부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일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가셔서 크리스 가드너의 일대기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미친 듯이 일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무수히 많은 기관에 후원하고 살아요. 도네이션 하면서. 공부할 때도 돈을 벌 때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방패 삼아서 안락한 삶을 우리만 살려고 사는 건지를 한 번쯤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만났을 때의 태도가 다르고 그 태도가 다른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자여서 제가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라서 사실은 IT의 고아들 500명을 먹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오늘 죄에서 멀어지는 삶이 고난을 자초하고 고난의 방향을 하는 삶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 안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은 육체의 남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멀어진다는 건 우리에게 남은 시간, 살아있는 동안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보통 요즘은 90이 보통이더라고요. 보니까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저는 120살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근데 정정하게. 왜 입을 벌리고 왜 비웃는 거예요 지금? 120살? 여러분 살아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내 삶이. 오늘 제가요 양로원에서 3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죽을 것 같냐고. 또 뭐 어떤 권사님은 나만 가면 목사님이 내 장례식을 치러줘야 돼. 뭐 맨날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나가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니까.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는가, 그게 육체에 남은 때예요. 14시간 58분을 살고 죽은 아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애니 아허인가요? 문해증으로 태어났어요. 너 4시간밖에는 못 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낙태의 시기를 놓치고 자동 유산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14시간 58분 동안 엄마와 사람들이 다 와서 안아줬어요. 그리고 아기가 죽었어요.
그 아기가 장기를 다 기증하고 죽었어요. 애니 아혼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진 다음에 누군가가 그의 육체의 때, 살아있을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시간으로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전과가 있어요. 고난이 두려워서 자신도 잡혀서 정말 우리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개고생을 하고 자신도 십자가에 달릴까봐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으로 치유받고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는 당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남은 인생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럼 지나간 시절 이방인으로서 믿음이 없는 자로서 성적인 부패와 술 취하여 자제하지 못했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욕되게 한 모든 죄는 이제 그만 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는 이제 구분된 삶을 살라고 권해요. 예수를 믿고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삶,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들보다 더 나쁜 일을 기독교인들이 해요. 한국교회에 드러난 부패 중 하나가 세습입니다. 세습의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부자여서 그걸 남주기 아까워서 아들이나 사위를 불러다가 후임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전자의 예는 차고 넘치고 후자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제가 가끔 한국교회 비난을 좀 해요. 저는 그것이 정당한 비판이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된 김삼환 목사의 명성교회가 몇 년 전에 5, 6년 됐죠. 지교회로 그 교회에서 10여 분 거리에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지교회를 차리고 장로서부터 성도 600명까지를 그 교회에 보내고 아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주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명성교회가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무슨 냄새 안 나요? 절묘한 세습이죠. 그 큰 교회를 감당할 목사가 없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 교회는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밖에는. 아들이 큰 희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습은 재벌과 북한이 하는 겁니다. 그건 북한의 전매 특허죠.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로 끝내라는 거예요. 오늘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나님이 어미하신 권위를 확인한 시대에 신학과 신앙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신교 개혁 500주년의 해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더 회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짓을 옛날로 다 끝냈다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해서 개독 소리를 듣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성도라면 베드로의 지적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돼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음란과 정욕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교회의 성적인 타락은 이제 더 이상 화제거리도 아닙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술과 관계된 죄악을 가리키는데 방탕한 삶을 이야기해요. 무법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남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베드로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촛불과 태극기가 마치 무슨 비무장지대처럼 거리를 두고 시위하고 탄핵하라와 탄핵 기각하라 목청이 한국 전체를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고 시원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열은 지나간 때로 좋게요. 이제 정말 여러분 미래를 보고 자녀들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신앙을 내가 물려줄 것인지.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내가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방향이 옳다면 가야 해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여러분 좀 이를 악물고요. 죄를 좀 멀리하고 옛날 일 버리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에 분들 쳐다보고 한번 하실래요? 이야기를 그만합시다. 시작. 뭘 또 난 괜찮아. 여러분 영적인 삶에 좀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삶에 부지런하시길 바라요. 공부하려고 우리가 밤늦게까지 책을 펴들고 삽니다. 돈을 벌려고 새벽별을 보고 나갑니다.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미국 땅까지 와서 여러분 안 해도 될 만한 고생도 하고 살아요.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모욕도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을 묻어버리고 새 봄을 맞아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소망이 넘치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